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늘 새해가 2번씩이나 있어요. 태양력으로 1월 1일, 내일 모레가 정월 초하루. 그래서 우리는 2번씩 인사를 해야 돼요. 오늘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삼층도 하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훈련을 해도 우리가 연습이 돼도 잘 인사를 안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인사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시골은 세상 말로 말하면 깡촌인 것 같아요. 시족들이 있었던데 한 200호 정도 되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윤가들만 150호예요. 그럼 얼마나 그 동네가 보수적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곳에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저희 아버지는 주일날 겨우 어머니와 아내 때문에 끌려다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를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제사를 먼저 우리 집에서 드리고 2차로 또 큰 집에 갑니다. 큰 집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아침을 먹고 또 어디를 가요? 성묘를 가죠. 그게 아마 한국 60년대, 70년대, 적어도 80년대까지 시골의 그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가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남이 뭔지 아는 손자, 손녀가 몇 명이나 될까? 아니 뭐 무슨 소리예요? 다 아는데요?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반절은 모를 겁니다. 아니 고조, 증조,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가정의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히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구정의 이 설 명절에는 우리가 예배 폼이 나가요.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설 명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좋아했던 찬송,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제가 캠페인처럼 벌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의 말로 축복하고 엄마의 말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축복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돼요. 그러고 오늘 빠지지 않고 한번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믿음의 간증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가족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아마 우리 유미선 목사님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어머니가 헌신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고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번 설 명절을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를, 하와를 만들어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묶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정은 우리 믿음의 기초고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것의 연장선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로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곧 가정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그 가정의 근본, 기본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가장 먼저 오늘 연합을 실제로 만들어 가야 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보라고 먼저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히네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표지판처럼 만들어진 것을 봐라라고 하는 의미의 이 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쓰여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여러분, 표지판이 없으면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통에 참 많은 표지판들이 세워져서 여기는 30km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면 현대백화점이 있다, 이렇게 표지판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너희들의 마음에 표지판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표지판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빠가 말없이 자녀들을 품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설 명절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표지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연합하여 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어떻게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가? 동시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의 방향이 맞춰지고 관계에 끊어진 실이 다시 이어지고 서로의 삶이 연결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연합, 갈등이 전혀 없거나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방향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연합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 인생의 표지판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다시 세워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오늘 소통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부부가 소통을 하고, 부모와 자식이 소통을 하고, 형제와 형제가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나눔의 첫 번째 과제인 이 소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형제를, 부모들, 또 우리 이웃을, 우리 친지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은 삼가해야 돼요. 두 가지 질문. 가장 먼저는 왜가 들어가 있는 질문.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왜 결혼 못했니? 그래서 지금 나이든 처녀총각은 집에 가기가 싫어요. 명절이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왜 결혼 못했니?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너는 왜 이렇게 됐니? 외자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로 소통보다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는 거예요. 야, 누구는 좋은 차 뭘 타고 왔다. 특히 시골에서는 늘 먼저 얘기하는 게, 야, 옷이 어떻게 좋았는지, 차가 어떤 건지 비교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안식교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우리의 입술에 이 왜라고 하는 질문과 비교하는 질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비교하고 일상적으로 왜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을 위하고 내 형제를 위하고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눌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나눌 때 중요하게 여길 세 가지.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경청을 나누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정답을 말하기 전에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나누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감사하며 축복하세요. 잊지 마세요.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 부모님이든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할 얘기만 다 하고 엄마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됐어, 뭘 하신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이 온 게 기쁘겠어요?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말을 그냥 이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신 말 또 반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청이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자,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자, 내가 축복하고 격려하자.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하나 되는 역사, 연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거룩의 흐름을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2절은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단순히 사이좋은 모임을 넘어서 그 안에 구별된 거룩함들이 나타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기름입니다.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구별할 때에 특별히 누군가에게 권위가 있음을 보여줄 때 부어서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기름이 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론이죠. 여러분, 구약의 아론이 왜 모세의 형 아론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아론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선물, 그 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매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에게 맡겨주십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이 기름과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재자로, 중보자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속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운명에 던져준 존재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형제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양을 오늘 성경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베로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보베로온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토브는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라 있으라 하고 빛이 생겼을 때 토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토브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토부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와 질서 속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제대로 이루어갈 때 이것이 토부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매주일 성가대를 보잖아요. 성가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혼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모니를 이루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악기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바이올린이 아무리 연주를 잘 해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조그만 악기가 주의자의 주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땡땡거리기 시작하면 그 연주는 아주 망쳐지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대단한 연주가가 스스로 같이 합주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토부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거를 잘 감당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모니가 되고 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내 자리를 지키며 잘하는 것은 뭐예요? 타인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할아버지라고 해서 자기 소리만 내면 그 가정은 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손자, 손주의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보면 힘없는 요즘은 이게 힘이 좀 있어야 될 텐데 할머니들이 제일 힘이 없지 않나요? 요즘은 할머니들이 센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리가 제대로 들려질 때, 그 역할에 맞게 들려질 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어떤 방식으로 성전을 지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을 칠 때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쌓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양식대로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양식대로 지어졌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에 맞는 소리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때에 거기에 토부,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보배로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배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기를 꺾어서 남의 소리를 듣고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토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성막에 임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35절에서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재는 그냥 임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40장 38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임재는 우리의 삶을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개척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메마른 시대에 생명의 이슬을 내립니다. 오늘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오늘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은 어떻게 내리죠? 이슬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슬의 특징은 소리가 없어요.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밤새 내려도 세상은 이슬이 어떻게 내렸는지, 어디에 내렸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알죠. 마른 땅에 살아나고 시든 풀잎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슬은 조용히 내리지만 분명히 모든 생명을 살려냅니다. 우리처럼 물이 흔한 시대만 해도 누구나가 다 이슬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이슬은 생명이에요. 사막지대에 사는 모든 풀은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은 소리도 내지 않고 자기들 드러내지도 않아요.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옮투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비결, 그것은 여러분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거나 여러분이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위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가야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앞에 방향을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이 집안에 내려가서 혹시 여러분이 좀 성공했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이 장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꾸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거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리 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거창한 계획, 거창하게 소리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소리 없이 나눠주는 것. 소리 없이 나눠주는 것이 뭐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보니까 이슬 같은 나눔에 거창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데 이런 것이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칭찬하는 한마디가 필요한 거죠. 지친 어깨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가서 어깨를 툭툭 쳐주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죠.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그 따뜻한 모습 하나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혹시 서먹한 사이가 있었다면 미안해, 먼저 이해해줘,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새벽 이슬이 되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 갑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왕이 어명을 내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새벽 이슬처럼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포옹하고 안아줘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공동체, 말로 죽이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비교로 죽이지 않고 무관심으로 죽이지 않고. 사실 여기에 많이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누가 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3절에서도 영생을 약속하고 계신데, 이미 이 영생의 역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먼저 표지판이 되어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표지판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소 죽으셔서 그 표지판을 세우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표지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아직 하나님의 합당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 잔익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형제를, 우리 부모를, 우리 이웃을, 우리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어야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혹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격 없는 너에게 내가 사랑을 준 것처럼, 네가 충분히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가 묶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정을 묶어주셨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와 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이 말씀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누군가 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주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새벽 이슬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리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움트고, 그가 내려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새벽 이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서 그걸 통해서 새벽 이슬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막 같은 그 사막이 저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